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인 그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왜 우시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사엘 내가 장차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바라봄으로 이렇게 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눈물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이 선지자 엘리사는 왜 울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가 바라본 그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덧없는 인생을 바라보며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가 그 아람 진이었던 다메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큰 병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람 나라에 있었던 의사들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서서히 덮여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신복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병 낫기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아람 나라에는 그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이 치유된 이야기,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 일간에 행했던 그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라든지 무수한 기적 이야기가 이 아람 군대에도 아람 나라에도 퍼져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사람을 통해 보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병이 낫겠다. 그러나 그 왕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죽음은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병만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병을 대비하는 일은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질병이 돈다 하더라도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주사를 맞고 그 건강과 또 병을 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정령 준비해야 될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우리 인생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기 인생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람 왕 베나닷도 자기 병은 준비하고 예비할 생각은 가졌지만 죽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권세,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아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 부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알고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서남아시아 그 선교 여행 과정에서 뉴델리에서 차로 한 4-5시간 정도를 가가지고 타지마할이라는 곳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왕국을 세운 그 왕이 자기 왕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자기와 함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궁전을 지은 거대한 무덤이 타지마할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설계나 구조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웅장하고 컸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쭉 돌아보고 나오는 우리들의 느낌이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이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온 세계를 다 자기 땅으로 지배할 만큼 큰 왕국을 세웠어도 결국에는 자기 무덤 하나, 겨우 자기 몸 하나 육신 묻히는 그것이 그가 남긴 모든 것이 되고 마는구나. 그 허망한 모습이 그 위대하게 지은 궁전이면 궁전일수록 더 클로즈업이 되고 반비례해져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엘리사가 흘린 눈물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눈물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지 못한 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질병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보물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하사엘의 그 악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하사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묻습니다. 내 주여 왜 웁니까? 내가 우는 이유는 장차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이 내 눈에 선명히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제 내가 장차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 회파시키고 장정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까지 죽이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인간 속에 있는 악함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하사엘이 이 선지자의 눈물을 이해했다고 하면 그의 인격이 돌아서고 그의 성품이 돌아서고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정비해야 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사엘은 자기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도 그가 다시 아람 군대에 돌아갔을 때에는 끝내 그의 주인인 아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자신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지적당하고 그것을 눈에 보듯이 다 보여주었는데도 그 길을 돌아서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그 악한 본성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하사엘에게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그냥 필름처럼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돌아서지 않고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했을까 하고 우리가 하사엘을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사엘보다 더한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가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가 실제 행동은 하지 않지만 나만이 은밀히 있는 시간에 얼마나 악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자신이 하사엘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하사엘이 장차할 그 모든 악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 먼저 제거하라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뿌리째 뽑히고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참 즐겁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까닭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진노를 생각하며 우는 선지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는 하사엘이 자기 앞에 와서 아람 왕이 병들은 그 병든 모습이 낫겠는가 하는 모습을 물어보기 위해서 온 이 하사엘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운명을 필름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아람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들려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 걸려있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악한 영적인 병, 신앙적인 깊은 병에 걸려있음을 생각하고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에게 이 아람 왕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 걸렸는지, 이 이방인 아람 왕은 나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마침내 그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깊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엘리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깊은 영적 질병에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할 길이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 중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 불길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통렬한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치유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잃어버린 깊은 영적인 질병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그가 살 수 있는지 죽는지를 묻기 위하여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가정에 엘리사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것을 안간힘을 쓰고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변치 않는 인생을 바라보며 흘리시고, 또한 다시는 치유할 길이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에겐 이러한 모습이 없게 하시고 다시 새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즐거움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